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악을 악으로 갚기가 쉽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아니, 그래야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우리 육체는 영적인 일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원수 맺는 삶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절을 보시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정하신 바임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권세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전사가 제정신이 아닌데 과연 우리는 그 운전사를 그대로 둬야 하는가? 히틀러가 여러분 그 독일을 정권을 잡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독일 사람들을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갈 때 과연 이 운전사를 가만둬야 되느냐, 그런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하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둘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셋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더욱 강력한 어조로 말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4절에서 바울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는 일을 보게 되죠. 즉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권세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제시하죠.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권세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사람이 원수를 자기 자신이 갚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갚으리라는 말씀을 전혀 수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생각하죠.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수없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사무엘상 2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사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의 부하들이 보았을 때 다윗의 이런 결정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죽이려고,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자기 앞에서 이제 그냥 한번 내리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던 거죠. 그것도 부하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칼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듯이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왕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통거리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끝까지 금하게 했고 결국은 이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로마서 13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8절을 보시면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빚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여러 모양으로 빚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서 어엿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사실 부모님에게 빚을 진 거잖아요. 그죠? 똥기저귀 갈아 채워주셨고, 또 먹여주셨고, 재워주셨고, 학교 보내주셨고,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부모의 그 돌봄과 사랑을 받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바울은 이 빚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는 빚은 무슨 빚이다?
사랑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힘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길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욱 강력하게 대접하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게 보였던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수 생명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빨갱이를 양자로 입적을 했던 것이죠. 무슨 힘이죠?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결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하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율법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율법은 완성됩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듣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즉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부터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나와야 돼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주저앉아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셋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이상하죠? 군 생활할 때 그렇게 각도 있게 군복을 입던 장병들이 그게 뭐라고 말이죠? 예비군 마크 딱 다는 순간 벌써 모자가 삐뚤어집니다. 이상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넷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생각 같아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에다가 다 명찰을 하나 달아주고 싶어. 저는 강경제일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집사입니다. 아주 그 마크를 달아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는 절대 교회를 욕하거나 주의 종들을 욕하거나 또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엎드려 그 침 뱉깁니다.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경제일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웃교회가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람 피면 안 돼요. 우리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섯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남 잘 되는 거 가지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얼마나 좋아. 힘든 일이 있을 땐 다가가서 조용히 손잡고 떠들 필요도 없어요.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일곱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 벗어버리셔야 돼요. 여덟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생의 종말은 매일 매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새벽에 눈을 뜨고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날 새벽에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월삭 축복 새벽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한 달의 시작을 1년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루를 한 달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이죠.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한 달을 잘 사는 거고, 한 달을 잘 사는 사람이 1년을 잘 사는 거고, 1년을 잘 사는 사람이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육체의 숨을 멈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를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 그냥 자대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신병훈련소에 가서 7주간에 걸쳐서
군인 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지난 이후에야 자대 배치를 받아서 1등병, 2등병 딱지 하나 달고서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리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는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광야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끝난다고, 내 인생이 끝난다고 착각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양교회를 아실 겁니다. 안양감리교회. 백문영 감독님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그 교회를 부임했더니 수석 장로님이 하여간 권세가 대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집회를 가면 항상 그 수석 선임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디 집회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이 장로님이 오케이 해야 이제 집회를 갔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선임 장로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고치지 못할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맞이해서 가는데, 그 백문현 목사님이죠, 그때는.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통곡하면서 자기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후배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나는 장로로서 내가 하는 역할이 이게 바른 줄 알았다. 근데 내가 고치지 못할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내가 장로로서 너무 잘못된 죄악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삶을 절대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안양감리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칫 오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교회를 살펴보면서 잘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장로와 목사의 관계는 무슨 파워게임을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저는 이 강경제일교회가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은 직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은 강경제일교회 성도로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마치 다윗의 종들이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다가 결국 손에 피를 묻히고 원수를 원수로 갚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 강경제일교회 안에 얼마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다른 지체를 얼마나 존중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뼛속 깊이 예수 사랑을 새겨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랑의 발자취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